말씀과 함께 교재 1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우하를 통해 아비멜렉의 잔혹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3년 후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반목하고 세겜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비멜렉은 반역을 진압하고 세겜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데베스에서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 윗짝에 의해 크게 다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하여 죽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어제 읽었던 8장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8장 3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 아들이 7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기드온의 첩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즉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9장 1절로 돌아오셔서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말하였다. 즉 외척되는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야, 너희 잘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는데 그 아들 70명의 다스림 속에 허덕댈래? 아니면 나 한 사람을 따를래? 나 하나가 낫지 않겠어? 나는 더군다나 너희 고륙 아니냐? 핏줄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전제가 잘못되었지요.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선 8장 우리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도 잊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의 호도가 먹혀 들어갑니다. 야, 70명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야, 그거 정신없어 살겠냐? 야, 그래도 얘는 우리 핏줄인데 아비멜렉이 낫지 하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오늘 9장 3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혈연, 지연, 학연 나온 겁니다. 응? 너그 서장 세겜 살제?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마. 이건 겁니다. 4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아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온 더러운 돈으로 방탕한 더러운 성품의 사람들을 삽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완전 범죄와의 전쟁 영화 장면입니다. 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소 노래가 막 나오면서 야, 자 야들아 들어가자 하면서 가는, 다 그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가서 그의 아들, 즉 배다른 자기 형제 7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오직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지요. 홀로 살아남은 요담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원래 축복을 선포하는 산 위에 올라가 목소리를 높여 한 이야기를 외치는데요.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무들이 왕을 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한우는 기름 부어 자신들 중에 왕을 뽑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합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지요. 열매는 식용으로, 기름은 약으로 쓰이고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9절에서 감람나무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직책을 버리고 어찌 우쭐대리요 답하지요.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자 뭐라 답합니까? 나의 단 것과 열매를 버리고 어찌 우쭐대리요. 그러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대겠느냐. 이쯤 되면 이제 나무들이 포기할 만도 한데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라 합니다. 가시나무는 뭐라 답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주목하여 보십시오. 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근데도 우쭐대며 내 그늘에 피해라. 내 편 안 하면 불 나와서 너희를 살을 거야,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오히려 겁박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요담이 말합니다. 세겜 사람이여,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 즉 내 아버지 기드온의 집에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너희가 아비멜렉과 함께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아비멜렉도 그 불로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어찌 됩니까? 말씀 다 읽어보셨지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적대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전투 중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다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좋은 재능과 달란트들,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건강, 재물, 직분, 사업, 열심 등 말이지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쓰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처럼 아무 그늘도 없으면서 아무 열매도 유익도 없으면서 오히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불사르고 짓밟고 올라서려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요담이 들려준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영화로운 기름, 열매가 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노라고, 기쁘게 하겠노라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얼마 있지도 않은, 그늘 같지도 않은 그늘로 들어오라 하고 패를 짓고 사람들 위로 올라서려 하는 가시나무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일해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과 재물,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는 고백으로 예물도 액수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정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봉사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을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나아가 세상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신앙의 거목들, 믿음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아까 제가 짧게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아비멜렉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최후가 어땠는지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0년도 아니고 겨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 서로 배반하게 만듭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서로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악한 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그런 악한 영을 왜 보내셨다고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포악한 일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중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어째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느냐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또 스불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적해 전투가 일어나는데 어찌 보면 전투 결과는 또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막 추격하고 승리하고요, 49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에서는 화공을 사용하여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만 보자면 전략적으로도 운으로도 아비멜렉이 참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랬습니까? 50절부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성읍에 가서 거기 있는 견고한 망대를 점령하려 합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이 당시 무기 들지 않은 사람에게 죽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내도 아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무기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하며 자신의 최후를 끝내라고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5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남을 누르고 짓밟고 나만 아니면 되고, 저 사람이 희생돼도 눈물 나도 내가 알게 뭐야? 나만 잘 살면 됐지 뭐 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힘으로 다스리려는 왕, 좋은 것 차지하고 바벨탑같이 높은 것에서 우리가 남이가 힘을 모으자, 의리의리하게 누려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왕이요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 그런 사람만 득식을 하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걸 감찰하며 보고 계시고 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안다면 남을 감히 거짓말로 깰 수도 없고 더러운 돈으로 사람을 사서 더러운 짓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할 줄 아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던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의 선행도 갚아주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 직분자들, 특별히 신일 깔끔이를 비롯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 힘과 능력 주시길,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회자 해외 선교지 세미나로 출국하실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